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참 정확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수고도 없고 짐도 없는데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수고가 없어. 나는 짐이 없어. 아무런 수고도 없고 아무런 짐도 없는 분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부를 때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짐은 또한 다르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도 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교회가 성장하여 안정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짐이 있음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힘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약 5, 6년 전에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부여받아서 영국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10,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안식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룰루랄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숙제를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 한 주간 살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고 난 뒤에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면증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러다 보니까 수면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면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밤이 왔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리거나 다른 기구의 힘을 빌려서 잠을 청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3조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하면 우리나라 수면 시장의 규모가 2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가 저물도록 일을 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하루를 살아낸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한결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가슴에 큰 돌을 하나 얹어 놓은 것과 같은 부담과 그리고 답답함을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 보면은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 하는 강의 설교를 접어두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이 복음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시름에 겨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 좀 힘이 되고 격려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복음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의 무능함에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 불안한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평안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절박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쉼이라는 단어예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힘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의 시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짐이 가볍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는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로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 돈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로 보시는 주님의 시각이 정말로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인 이윤영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용 비행기가 있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국내 재계 순위 2005년도를 기준해서 30위의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초청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벗기 위해서 수많은 도피책을 강구하며 발부등을 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짐의 눌림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고 아팠어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그 자구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 참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흥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술, 마약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행을 하면은 좀 회복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 여행 또 해외 여행을 즐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푹 파묻혀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집을 좀 벗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행 마니아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의 도움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규정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규정을 하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청의 말씀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엇이 전제된 것입니까? 떠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눌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염려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쉼을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예수 모르다가 복음의 초청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살인마 김대두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무려 17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입니다. 거의 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였습니다. 1976년 12월 26일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감되어 있던 그 감옥의 감목이었던 김수진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에서 김수진 목사님은 사형장에서 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김대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대두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우리 찬송 254장입니다. 가사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3절입니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송을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본 김수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쉼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멍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고스라는 단어는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멍에 하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달구지라는 쟁기를 끌기 위해서 이 소의 목에 가로얹는 이 V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그 기구 있죠. 그것이 멍에입니다. 좀 어려운 밭을 갈기 위해서는 소 2마리를 묶어서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불문율이 있는데요. 한 마리는 경험이 많고
튼튼하고 힘이 센 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부실하고 경험이 없는 소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경험이 없고 미숙한 소가 경험이 많고 많은 소와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같이 밭을 갈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힘센 소 옆에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에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다 감당한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 주먹을 믿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련한 어미소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의식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함께하고 행위도 함께하고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두려웠던 두 분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황장애를 앓았을 때입니다. 신학 안 한다고 포기하고요, 세상 일에 푹 취해서 사실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1년 유통사업을 하면서 집을 한 채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황장애를 주셨습니다. 이 공황장애를 알았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웠을 때 한 번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아닙니까? 교회 부원기도 아니었고요, 경험이 없던 젊은 목사가 개척 멤버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데는 고독이 밀려와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고독은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고독을 어떻게 성도님들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하고 나누면 안 되냐 하지만은 부인하고 나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철칙으로 삼는 것이 가정에서 일체 목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지도 않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집사람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짐을 지울 뿐이기 때문에 혼자 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둘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하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멍에 속에 들어가서 힘센 소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소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의 평안에 있게 되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실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센 소가 되는 경험이 많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그 힘센 소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지요. 쉼이 누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병원 안 가고 고쳤어요.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로 출발한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의 요소, 걱정과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에도 그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데도, 여호와를 나의 주권자로 삼는데도, 여호와를 나의 전부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부족이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염려가 있고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목자로 삼았다면, 힘센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견인해 가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힘이 찾아와야 되고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라면 그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가 됩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다윗이 믿는 여호와가 똑같기 때문에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라면 그 여호와는 곧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다윗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오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은 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힘센 소가 되시는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힘이 센 소입니다. 내 약함과 어리석음과 내가 갈짓자로 걸어가는 인생임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심지어 내 죽음까지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믿음 좋다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병명을 보니까 과로인데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이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동역자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동역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니까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절친한 신앙의 친구 맥카더라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주님 안에만 거하라. 딱 요약하면 이 문장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수록 다 문제는 복잡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만이 내게 참된 힘이 주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지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아 부인, 자아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일평생을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역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음에 힘이 찾아오고 은혜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뭘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참 이렇게 보는데 예수만 안 믿었다 뿐이지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음을 봅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별히 세댁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화사해요. 그 부부가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깨가 쏟아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속으로는 참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내려왔는데 또 벤츠를 타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라인의 젊은 세대인데 아주 그 등급이 높은 벤츠를 타는 또 그 세대가 있거든요. 또 그걸 타네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돈 많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십시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묶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왜 헛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타고 다니면 좋은 집에 살아요. 잘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인의 문제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수백만 원 하는 침대를 사서 그 위에 몸을 뉘어보지만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만 1,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폭증하고 있고,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이 수고하여 수고의 떡을 배불리 먹어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걸 보고 행복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여러분 마음의 쉼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히 먹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그리고 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인생의 수고와 열심과 지혜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 안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순종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